안녕하세요. 새벽 묵상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배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리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제가 어릴 때 즐겨했던 놀이로는 술래잡기, 땅 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낙하산, 공기놀이 등등 많은 게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시리즈물인 오징어 게임에 보면 추억의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온라인 시대가 아니어서 동네 어귀에 모여 혹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뛰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해서 체득하게 되었고 언니, 오빠, 동생의 질서도 익혔었습니다. 지금 10대들과 비교해 보자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현 10대들에게 많기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과 학원 중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배우게 되었고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소꿉놀이만 하더라도 너는 엄마 역, 나는 아빠 역, 쟤는 아가 역 하면서 역할에 충실했었고 혹여라도 누군가 역할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된다면 동시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 보더라도 술래가 등을 돌린 사이에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멈춰서서 동상처럼 가만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살해된다거나 피해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는 그 룰을 지키면서 함께 놀았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아이들이 노는 게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혼인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 때 너희들은 춤추지 않았었고 장례식장 놀이에서 애곡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한쪽은 춤을 췄어야 했고 한쪽에서 애곡을 하면 한쪽에서는 울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어긴 아이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니 귀신이 들렸다 하고 비난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보다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렇게 해도 반대, 저렇게 해도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례자가 나타나자 광야로 나가서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인자가 등장하자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을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자녀들이 해야 할 놀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승, 그 말씀을 따르는 동무들의 부름에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따름과 어울림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울었던 어릴 때의 어린아이들의 놀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회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의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실상 어떤 성과도 없이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서일지 모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과로, 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6월 파업을 통해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대해 정부와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서 다시 5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 협의회를 구성하여 화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제성을 띤 정부의 개입에 결국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 보도를 마치 화물연대의 노동자들이 현장 복귀로 인하여 화물 수송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등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정부의 개입이 성공적인 것처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경제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의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가 돌아봐야 하는 걸까요? 그들의 노동으로 사회와 개인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 노동자의 인권과 삶과 안전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피해가 없다면 누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괴념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의 생명이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소리 높여야 하며 그런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업과 집단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행동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피리를 불고 왜곡하여도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는 이런 깨진 놀이 같은 씁쓸함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은 그만큼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소리 질러 울어도 기쁜 자들이 함께 기뻐하자고 피리를 풀어도 자기 자신 이외의 일에는 관심 없어 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세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이 앞서서 생명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사랑의 방법이 느리더라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아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